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8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순환과 핍박의 그 참혹한 현장을 주신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고 함께 추적해 보았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하자 로마 군병들은 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의 간정으로 데리고 갔고 그 결과 500대 1, 600대 1이라는 압도적인 폭력과 조롱 앞에 예수님은 홀로 그 앞에 서 있어야만 하셨습니다. 한두 명의 군인이 아니라 수백 명의 군인들이 진짜 왕이시고 진짜 메시아가 되시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 입고 계셨던 그 옷을 벗겨버리고 홍포와 가시관과 갈대를 통해 예수님을 한마디로 강대로 만들었죠. 가짜 유대왕이란 강대처럼 분장을 시키고 그 예수님을 희롱하고 침을 뱉고 폭력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오직 예수님 홀로 감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 고난과 그 순환의 현장 속에 예수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을 함께 했던 제자들도 없었고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희롱하며 깔깔대고 비웃고 폭력을 행사하는 수백 명의 군인들만이 그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실 그때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는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서로 가지겠다고 끝까지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는 자들, 또 그냥 그 십자가를 의무감으로 지켜보고 방관하고 구경하고만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을 오고 가고 하면서 끝까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자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들의 조롱의 핵심은 동일했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이었고, 그가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만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조롱의 내용 속에는요,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그 놀라운 구원은 예수님께서 그 조롱하고 미혹하는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어진 주님의 핏값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어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먼저 자기부터 살고 보라고 예수님을 집요하게 미혹하고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고자 자신을 위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죽음을 택하셨고, 자기와 자신의 안위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주님의 그 내려오시지 않는 그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이 핵심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값없이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거룩한 희생과 대속의 은혜임을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42절과 43절 말씀에서 세상은 그 십자가의 형틀에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야말로 마치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것인 것처럼 속삭였지만, 오늘 우리가 봉독했고 이제 살펴볼 54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 그렇게 죽기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 자신이 살고 자신을 증명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십자가의 방식이야말로 진짜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해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말씀을 보고도 그게 왜?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격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주님의 십자가의 소식을 듣고 그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대속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도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45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제3시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3시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6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 지났죠? 3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간이 지난 정오 12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오 12시면 어떻습니까? 하루 중 해가 가장 높이 떠올라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늘도 가장 적고 가장 밝아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그 정오 12시에 오늘 말씀에는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늘도 별로 없고 이제 어둠이 없다. 가장 밝아야 될 그때에 오히려 어둠이 임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현상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은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저 출애굽 때에도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죠? 마지막 재앙은 유월절 어린 유월절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앞에 어떤 재앙이 있었죠? 바로 3일 동안 온 애굽에 어둠이 깔리게 되는, 어둠에 덮이게 되는 흑암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흑암의 재앙 뒤에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온 땅을 덮는 흑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는 3일을 덮고 있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그렇게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로 이 흑암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실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둘째로 이 흑암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저버린 이 땅의 인간들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러니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 대낮에 해를 지게 만드시고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어둡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이 예수님을 저버린 이 땅의 인간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흑암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홀로 감당하고 계시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달리심은 바로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심이었죠. 그 예수님은 지금 그냥 죄 없으신 상태에서 달려 계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공의와 진노가 다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모든 죄악을 홀로 감당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을 홀로 받아내고 계심을 이와 같이 흑암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정오, 이 대낮에 임한 이 흑암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홀로 감당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임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의 무거움을 또 그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9시쯤이니까 우리로 치면 몇 시 되겠어요? 예, 앞에 다 얘기했는데 얘기 안 하시는 이유는 네가 얘기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예, 제9시니까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기 좋은 건 플러스 6을 하시면 돼요. 6을. 플러스 6을 하시면 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지 약 6시간이 지났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라마라는 것은 왜라는 의문사이고 사박다니라는 것은 당신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합쳐보면 왜 당신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왜 당신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와 같은 말씀으로 크게 소리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제2 하나님이라는 관계 속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의 대표자로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하신 아들이라기보다는 저와 여러분의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으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당해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가 맞이해야 할 그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 진노의 얼굴을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홀로 마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외치신 이 고통의 외침은 단순히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서 그런 육신의 고통 때문에 큰 소리를 내지르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적어도 그 손발이 찢어지고 모든 피를 쏟아내는 고통을 당하셨다고 지금 아야 그렇게 육신의 고통을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오로지 홀로 감당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그 영적 고통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의 탄식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의 고통 때문에 이와 같이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는요, 원래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할 자리였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심판을 당해야만 했고 죄의 사건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죽어야만 했고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 했을 때요, 이것은 처소적 개념과 상태적 개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처소적 개념이라는 것은 장소적 개념이란 말인데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이 실제 천국이라는 곳도 있고 지옥이라는 곳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장소적 개념으로 처소적 개념으로 실제한다는 것이죠. 그럼 상태적 개념으로서 천국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38장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상태적 개념으로서의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태적 개념에서 지옥은 어디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곳,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는 것, 주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홀로 감당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저항할 수 없는 사랑, 그 생명을 다한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죄에서, 이 사망에서, 이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환영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실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가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희생과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대속의 은혜를 온 심령으로 붙잡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요, 시편 22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절규하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절규가 약 1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절규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탄식과 이 절규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불평의 외침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 예수님의 탄식 역시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또 그 말씀을 이루시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심을 증거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7개의 말씀 중에서 오늘 이 말씀은 4번째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외침은요,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사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흠없는 어린 양을 번제단에 불태워서 버렸죠. 그것처럼 지금 죄 없는 대속제물이신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버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적 사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영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소리를 지르고 그냥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영적 사실이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7절에서 48절 말씀은 이런 주님의 증언, 이런 주님의 탄식을 듣고도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운 그 어리석은 자들의 그 무지함과 그 악함을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4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른다고요? 엘리야를 부른다고. 여러분, 거기라는 것은요,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이나 그 주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아래와 주변에 있던 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들이 십자가로부터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바로 아래든지 근처이든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을 혼잣말로 중얼거린 것도 아니고 속삭이듯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십자가에 근처에 있던 십자가에 근처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외침을, 그 절규를, 그 탄식을, 그 정언을 제대로 들었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까? 네,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전혀 엉뚱하게 이 예수님의 절규를 들었고 자기 마음대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지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엉뚱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계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엘리야를 찾는다고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했고 이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단순히 안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엉터리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대로 오해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한 것, 그것이 바로 다 믿음이 아니라 다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엉터리 믿음과 오해와 불신앙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 그 말씀이 엘리야를 찾는 목소리로 완전히 엉뚱한 소리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도 똑같이 그것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읽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알고 믿는 믿음으로 보고 들어야 이 성경 전체가 진짜 예수님의 복음으로 들리게 되고 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보다 건강한 믿음, 보다 온전한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한 소리로 듣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복음으로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8절 말씀에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 중에서 5번째 해당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곧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반응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48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셔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면이라는 것은 오늘로 치면 일종의 스펀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스펀지 같은 해면에 신포도주를 머금게 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계시니까 그것을 줄 방법이 없잖아요. 갈대에 끼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스펀지 같은데 이제 머금게 했으니까 그것을 입이 대고 이렇게 쪽쪽 빨아먹게 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 행동은 예수님에 대한 동정심으로 또는 예수님에 대한 친절과 배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의 전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한 절만 떼놓고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친절하구나, 그래도 참 배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이 앞뒤에 47절과 49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의 행동이 도무지 친절이다 배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에 47절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비꼬고 비웃고 있었습니다. 뒤에 49절에서 역시 이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친절을 베풀고 또 배려를 한다.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들은요, 예수님을 더 조롱하기 위해,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그 정신을 유지시키려고 하고 있는 의도로 이와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 행동은 친절과 배려가 아니라 사실은 더 잔인한 것이고 더 심한 비웃음과 조롱을 위해서 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요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요 똑같이 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속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의 동기가 어떠했든지
이들의 그 행동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위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다윗의 탄식시기도 한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메시아 순환시기도 한 시편이 바로 시편 69편의 말씀입니다. 즉 장차 오실 그 순환을 예표하는 몇몇 말씀이 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조롱과 그 핍박 속에서도, 아니면 세상의 그 외면과 무관심과 오해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만은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정지되어 있고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또 온 땅이 캄캄한 그 어둠의 절망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큼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신실하심으로, 그 성실하심으로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역시도 예수님이야말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는 메시아, 그 언약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49절 말씀에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역시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어떻게 하나 구경이나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또 그 엘리야가 와서 진짜 예수님을 구원해 주고 있는지 구원해 주지 않는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불신앙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그렇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믿음도 건강한 신앙도 아니란 것이. 이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엉터리 믿음이고 불신앙이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구경꾼들이 되지 마시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으면서도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그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증인이 돼야지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신 사명 앞에서 우리가 계속 간을 보고 그래 뭘 해주면 뭐 어쩌면 그렇게 흥정하는 사람은 장사꾼이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상에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뒤에 6번째, 7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죠. 6번째 말씀은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7번째 마지막 말씀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요 예수님의 패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주님의 승리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동적으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 죽음까지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철저히 주님의 그 주권 속에서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선택하신 것이고 믿음과 순종하심으로 선택하신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폭력과 군중들의 조롱과 모함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빼앗긴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럼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발적인 희생과 선택이었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 손에 내어 맡기신 당당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긍휼의 길을 걸어 가신 것이죠.
51절 말씀도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기서 이에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소리를 지르시고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내 영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죽으신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멈추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주님의 그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성전에 가면 성소와 그리고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찢어져서 둘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만 들어갈 수 있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몇 번?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렇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문헌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휘장, 성전의 휘장의 높이가 약 20m나 된대요. 20m나 되니까 우리로 치면, 아파트로 치면 한 5층 이상의 5, 6층이 되는 그런 높이가 되겠죠. 두께도요 한 10cm 이상이 되는 두꺼운 천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 개를 이렇게 겹쳤겠죠. 그래서 말 여러 마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서로 끌어당겨도 잘 찢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높고 두꺼운 천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한 번에 완전히 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그 죄악의 장막이 이제 완전히 찢어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모든 인생들 앞에 활짝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높고 두꺼운 천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그 구원의 문을 우리가 노력과 열심과 공로로 열어 제낀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끝까지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죽기까지 하신 그 위대한 헌신과 순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그 죄악의 모든 장막을 단번에 완전히 찢어버리시고 이를 믿는 자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휘장 가운데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 가운데로 어떻게 살 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단번에 완전히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몸인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완전히 찢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저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데 우리를 찢으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몸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51절 하반절에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나라와 계계를 흔들고 바위를 깨뜨리시듯이 박살내버린 우주적 승리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복음을 받은 저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52절과 53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렸음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52절과 5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 주변에 있던 무덤들이 열리고 그동안 잠을 자고 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여기에서 무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덤 안에 들어가지고 진짜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죽어서 그 무덤에 안치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 후자 쪽에 있겠죠. 근데 그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잠에서 깨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이 마태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신비라 할 수 있습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들이 결코 피할 수 없는 사망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망과 그 죄의 권세를 이처럼 완전히 깨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새 생명과 부활의 역사가 그대로 증거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음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물론 아무나에게 주신 것은 아닙니다. 그 있는 무덤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도들에게,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부활의 열매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온전한 부활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이루어지는 그 완전한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일부러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말씀에 이 성도들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와 저중과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표적을 통해 다시 한번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53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 마태의 이 증언이 어디 추상적인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둘이 본 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여러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확인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소망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참되다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4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표적들을 통해서 이제서야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며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이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그들의 두려움 가운데 고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심히 두려워하면서 이제서야 벌벌 떨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그들의 그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와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께 한 짓이 있어서 그렇게 그들은 심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이들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당신 자신부터 구원하라 라고 조롱하고 비웃고 미혹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으로 그것을 증명하라 라고 예수님을 종용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끝까지 그 죽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결국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먼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먼저 나를 구하고 나의 잘됨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나의 안위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그 십자가는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피해가려고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일 뿐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될 우리가 세상이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택하고 세상이 되어버리면 우리를 통해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 증거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재앙만이 나타날 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자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이와 같이 고백하게 될 것이란 것이죠. 아, 진실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님께서도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변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정 소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복음을 맡겨주신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이 증거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어떤 정언을 받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어떤 주님을 증거하고 어떤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과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5절과 5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러분 수미상관이란 말을 알지요. 그 수미상관처럼 이 앞에서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신실히 예비하던 자는 남자였습니까? 여자였습니까? 여성이었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향유옥합을 온전히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이후에 이 죽음의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자리를 신실히 지키고 있는 자들도 역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여인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남성분들은 더욱 분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많은 여인들이 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신 이 예수님을 그래도 멀리서나마 지켜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3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귀신 7귀신이 쫓겨나는 그 치유를 경험했던 여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요, 작은 야고보를 얘기해요.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이게 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다른 기록에는 살로메라고 되어 있죠. 어쨌든요, 그들을 중심으로 한 여인들만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오간 데도 없고 다 도망하고 다 주님을 버렸지만 오히려 아무런 힘도 없고 당시로 볼 때는 정말 가치가 없는 그 대표적인 3명의 여인들과 또 이름 없는 무명의 몇몇 여인들만 이처럼 멀리서나마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몇몇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예수님 무덤에 안치된 뒤에도 그 무덤 앞을 지키기도 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여인들을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55절 말씀에 보시면 이 여인들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섬기다, 따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 두 표현은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섬기다라는 디아코네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아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분이었던 집사를 뜻하는 단어에 사용된 표현이죠. 그리고 따르다라는 이 아콜루데우라는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제자에게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이 두 절은요, 진짜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그들이 진짜 제자들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서 큰 소리 땅땅 치다가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고 주님과 함께 있겠다,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해놓고는 자기의 잘된가, 자기 안위를 위해서는 예수님을 언제든지 버리고 예수님을 언제든지 뒤로 던져버리고 말만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던 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그 골고다 언덕을 따라갔던 자들, 그리고 끝까지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 바로 이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란 것이죠.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확신하셔서 이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저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이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또 이 세상과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과 찬송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울려 퍼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주님의 대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언제나 확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 넘치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언제나 확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와 무관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넘치는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라고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평안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그것을 외면하고 방관하며 또 그것을 하나님 우회하려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되기 원합니다. 내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구경꾼이나 하나님 방관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증인들로 예수님의 증인들로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